오늘은 우리가 9월을 맞은 첫 주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이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시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 시편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우리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곧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드리고 있는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같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좋은 계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제106편에 있는 말씀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106편 말씀은 제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6편과 함께 105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106편은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처지와 자기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06편 이 내용은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105편, 106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은 반역과 망각을 늘 드러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기억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주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여전히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반역과 망각, 인자와 기억,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반역 대신에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 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반역과 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와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하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역과 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역과 망각은 우리 부패한 사람들이 늘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106편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편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1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6편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잊었고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해 왔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인자를 그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06편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사라고나 말할까요? 죄악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해왔던 그 죄목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역과 관계된 표현들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반역에 대한 표현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나눌 때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로부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어야 되겠나? 빨리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늦게 추격하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앞에서는 바다로 인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로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33절 말씀에서도 한번 가서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43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왔던 그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 106편 6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까지 이 사실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로부터 42절 가운데 이 긴 내용 속에서는 낱낱이 그들이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43절부터 46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홍해 앞에 반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이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죄악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또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회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42절 내용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도 그들이 죄를 범했던 그 사실들을 역시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베푸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졌음을 역시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가서 잠시 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여러 번 홍해 앞에서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조차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 주시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고 106편에 있는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망각하고 반역해왔던 그들의 반역사, 죄악사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특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죠. 또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셨다. 그 크신 인자를 따라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기억은 끊임없이 반역과 망각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제105편 8절로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잠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편 105편 8절로 10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5편 42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분의 말씀과 그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 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나요? 어떤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보통 사용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었다, 또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기억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 아니면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잘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한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들을 잊지 않았다, 어떤 말을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한다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른 일이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잘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의 표현법대로 이 성경을 읽으면 기억한다, 이게 대단한 일일까? 잊어버린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제 36년 동안 그런 일제 압박을 받았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6.25 동란, 그거 역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6.25를 잊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1950년도에 있었던 사건? 그거 나도 알고 있지.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죠. 6.25의 교훈을 잊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그런 일들이 생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또다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걸 두고 6.25를 잊지 맙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 시편 106편 4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잠시 더 보시죠. 오늘 성경은 좀 많이 찾죠? 근데 멀리 가진 않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본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표현했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어떻게 쭉 주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기억한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 어떤 말을 내가 잊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기도를 올리고 있는 신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할 때 이 기억하시는 행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구원으로 돌보시는 것 그렇게 표현되죠. 4절과 5절에 또 번영 혹은 형통함을 보는 것, 주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 주의 유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속 이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말,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단순히 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어에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 나에게 번영 혹은 형통함을 보게 하시는 것, 주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공유하는 것과 주님의 유산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까맣게 생각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치 않지만 죄를 범하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기억하지 않는다, 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과 내 마음과 내 행실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걸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역하고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없는 사랑으로 반역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기억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됨을 시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105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말이 마무리됩니까? 할렐루야라는 표현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표현으로 이 105편의 말씀이 끝을 끝맺고 있어요. 그런데 106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6편 마지막 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역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끝을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죠. 4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역사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반역과 망각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역과 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과 망각에 대한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인자와 기억에 따라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반역과 망각에 젖어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 반역과 망각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과 망각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기억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대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유익이 될 만큼만 우리를 때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홧김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화를 내시듯이 우리에게 벌 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그분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서만 드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잘 판단해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에는 더 힘써야 되겠고 내가 행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행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또 반역하고 또 망가가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언제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제 105편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분의 이적 그분의 입의 판단을 우리도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일이 지나면 흩어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다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기억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그러한 마음을 결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얼룩져진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로 늘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죄악을 따라서 저희들을 대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기억을 따라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때로 징계 가운데 두실 때에도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값없이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